오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또 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 바,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랫말로 다윗의 업적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백성들의 노랫말을,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그야말로 그 마음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자신의 그 왕의 위치,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만 연연을 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왕인 자기 자신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시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처음에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여의치가 않았고 이제 결국은 본인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여러 차례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장부터 20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19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직접 또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것들을 또 실행에 옮기자 결국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사무엘에게까지 이제 다윗이 나중에 도망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다윗을 체포하러 온 사울과 그 사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길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저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부르짖는 자를 또는 약한 자를 또는 뭐 위험에 처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제목에 특별히 택하신 자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삽입을 해 봤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 이 택하신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장로교의 교리와 상당히 그 어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는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부연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 간에 어떤 장이든 간에 결론은 오직 한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러분, 성경책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전도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규례와 관습을 싣고 있지만 역시 성경책은 관습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지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본문을 쭉 이어나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림자처럼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사무엘상 19장 이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과 그런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항상 결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우리가 분해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는, 구해주는 미갈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은 앞서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두 번의 시도를 모두 실패한 사울, 이 사울이 오늘 이제 19장 본문에 와서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서,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제거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러나 다윗의 절친,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보호하고자 아주 애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사실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리고 당분간 숨어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가능했겠죠. 물론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왕인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자기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4, 5, 6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잠시였지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의 그 직언을 듣고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마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쭉 갔으면 어땠을까? 여기서만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었어도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행한 그런 마무리를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잠시 동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이제 사울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요나단이 직언을 해서 잠시 동안 다윗을 죽이려던 마음을 접은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돌아오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나설 어떤 상황이 됐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다시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사울은 다시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했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환호를 했겠죠. 그런 백성들이 손을 들어 환호하고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던 사울 왕이 또다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시금 그가 이제 그 마음이 용서슴 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죽이려 하자 그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의 그 배신이랄까요? 그걸로 인해서 소기에 다윗을 죽이려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미갈이 이제 그 다윗을 창틀 문 앞에다가 달아내려서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하들에게 다윗이 병들었다 라면서 병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서 병사들을 속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을 또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4절 끝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18절, 19절, 20절, 21절 그리고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잠시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사울의 부하들을 간신히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암살자들,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1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짤막한 별거 아닌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기를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죽을 만큼의 죄를 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반란을 꿈꾸고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모의를 획책하고 쿠데타를 꿈꾸고 하는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반을 꿈꾸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일련의 무리들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주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했고 그리고 비단 못난 왕이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시는 사울 왕의 부하로서 신하로서 사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쟁을 했고 이거 하라면 이거 했고 저거 하라면 저거 했고 토를 달지 않았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가서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이 죽임을 당할 그럴 위기에 계속 처하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도리어 미운 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때로는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마침 그와 같은 꼴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의 눈에는 그러한 다윗이 싫어. 왠지 싫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한들 그가 자기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다라는 걸 신하였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알았죠.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그 사울 왕의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이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악한 영, 마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다윗과 미갈과,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미갈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구명운동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애썼던 요나단의 그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은 또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은 그런 아들이 정말 싫지 않았을까? 이런 배은망덕 버르장머리 네가 감히 나를, 굉장히 싫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피신을 하고 숨어 있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보응을 다윗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진실된 사랑,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진실된 우정, 진실된 사랑, 이것이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구속사다.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활약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바로 요나단이 그 가운데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우정은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인류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다 했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자신의 측근 4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뉴스 시간,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뉴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였던 거예요. 잘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저도 아는 거예요. 저는 뉴스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도 제가 그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2주 사이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 4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측근 4명,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50대예요. 5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절명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길을 가다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없겠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천만에요. 이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족을, 또 넓은 의미로는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그런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 다윗을 위한 미갈의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갈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또한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절대적인 기회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생명의 위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임을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게 10년입니다.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 좀 길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나를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더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 왕은, 아직은 물론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구구절절한 심정, 자신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시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첫째, 다윗은 택한 백성이었고,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늘 위험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갈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속으로 그 춤추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힐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미갈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미갈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나단과 미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앞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환난 날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또 다른 곳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피신처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간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창 앞에, 죽음의 칼날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하나님께 피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조용하던 그런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기니까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밤늦도록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는 특히 저녁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술 먹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인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인들이 한참을 기도하던 도중에 마침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그 술집이 다 타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동네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을 걸게 된 거죠. 반면에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의 심의 끝에 재판관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술집이 불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사람들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정작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세워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재판관 앞에 이제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정작 기도한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냐? 네가 미쳤냐? 자기들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기도해놓고서는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쳤구나.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야. 라고 그 여자아이를 꾸짖게 되는 그런, 결국은 베드로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고 놀랐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간구에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철저하게 다윗이 의지를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나온 무수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에 숨을 곳이오 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런 기도를 무수히 많이 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읊조림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역사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이 위대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 참 불행했던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 멋지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멋지게 스타트를 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끝나버리고만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몰락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대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왜 죽였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시는 하나님, 그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이렇게 최악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막에서 금식을 하면서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저 수도사 저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수도사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차례로 와서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의심, 공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수도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마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도사를 넘어뜨릴까? 한 수도사가 방법이 있어 라면서 그 수도사가 갑니다. 마귀가 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마귀가 수도사의 귀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세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동생이 주교가 됐다는 소식에 그냥 확 수도사가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질, 욕망, 의심, 공포, 음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려 했지만 쓰러지지 않던 그 수도사가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됐대요,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 주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그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뭘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벗은 채 종일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옷을 벗었다라는 것,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이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제 곧 자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물론 사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옷을 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이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때가 다함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여러 번 고비를 맞는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쩌면 내 영혼이 너무 무뎌져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즉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몰라, 너무 무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투정 부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죽은 지 5년 만에 발견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죽은 지 5년 됐어요.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옷을 겹겹이 껴입고 8, 9겹씩 껴입고 양말 이런 거 껴입고 누운 채로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었는데 5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도대체 집주인은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 할머니의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못 내도 그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하고 5년 동안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방을 두드려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5개월도 심한 건데 50일도 심한 거고 5개월도 심한 건데 5년 동안을 이 할머니가 백골이 돼가지고 이불 속에서, 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내가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집 안에 사는, 내 한 건물에 사는 할머니가 5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뼈만 남은 앙상한 해골이 돼가지고 발견된 그 할머니, 그 집안의 모습은 5년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그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그들에게, 죽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